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경받는 사람 또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고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 즉 오늘 말하면 뺏겨서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수 나 어느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지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다 껍데기에다가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만약 이사야서 말씀을 써라, 너희 영혼은 깨달아라. 그러면 그 말씀 있는 본문을 자기는 써달라고 하면 서기관 그것도 허락받은 서기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붓을 딱 가져와서 딱 쓰고 딱 씁니다. 여호와 딱 나면 또 붓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싹 쓰다가 또 다른 말 쭉 쓰다가 또 여호와 나면 또 붓을 씻어야 돼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라는 말을 경건하게 생각해서 그런 서기관한테 그런 행동을 했고요, 썼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지만은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오늘 본문 시골이라서 말씀을 안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 이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들을 때 오늘 저 말씀 다 알아. 내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어쩌란가 보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적인 부분, 존경받는 사람, 신앙인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다른 방식을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많이 알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등을 쳤는다. 등을 쳐서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오늘 사회도 이거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은 뭐 별다를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느 서울 서초동 쪽에 어느 교회는요, 어느 특수한 사람들만 그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가보니까 다 검사들만 있더래요. 검사들만. 판검사만. 또 어느 교회는 갔더니만 다 골프백 한 개씩 있는 사람들, 즉 골프 치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떤가? 그런 거라고 지금 보면 우리가 말이 돼?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누구든지 교회 오고 해야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요. 몇만 명 교회인데 갔더니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소모임을 해요. 알고 보니까 여기는 회사 사장님들만 모여서 하고 여기는 대학 교수님들은 모여서 하고 저기는 판검사님 모여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기득권층과 믿음이 굳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옛날 사람들 옛날 표현으로는 예수님 직접 당시 표현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단정을 짓지만 오늘날 말하면 믿음이 오래되어서 자기 믿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스승님들이 있겠죠. 또 있어왔고 사라졌습니다.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승의 주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물론 가르침 베풀었겠지만은 한 가지라도 배운
여러분이 안 배우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옛날 성냥갑 얘기를 들을게요. 성냥이 있어요. 성냥개비가 많이 들었고 불을 이래 켜는 건지 이렇게 켜는 건지 한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국물 떼봤으면. 예. 이렇게 킬 때는 이렇게 탁 튀기면서 여기 가야 될 거죠. 만약 담배를 태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찡기면 되거든. 그것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것도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 앞에는 안 되가 막 뿌질러 먹고 그러니까 꿀밤도 맞았어요. 그것도 못 킨다고. 이게 잘 안 해본 사람, 안 배운 사람 그런 거 하나 잘 못해요. 군부를 잘 지필 수 있나요? 잘 안 붙어요. 그게 생각보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요령이래요.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얼기설기 나무를 해놓고 이렇게 조만한 뭐 잘 탈 수 있는 걸 좀 넣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 한번 안 해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해본 사람이 머릿속에 싹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기억이 안 나요. 저에게 낭만을 가르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공부가 인생이 전부가 아니란다. 아무개야. 이러면서 다른 선생님들 공부 안 해? 몽둥이 이렇게 해병대 나오신 그때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어요. 이렇게 듣고 엎드리 뻗쳐 때리고 막 가면서 막 애들이 근데 왜 맞는지 이유를 몰라. 설명 안 해줘. 그냥 맞는데 남자들 따라와 다 맞고 여자들은 왜 안 때려요? 이 학생 때릴 때가 어딨노? 이래가지고 차별이다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유가인 선생님은 대구에서 오셨던 선생님인데 잘생기셨어요. 우리 자녀도 있었어요. 2학년짜리 여자인가 있었는데 트럼펫을 불면서 낭만을 가져요. 야 공부가 전부 아니야. 어느 정도 낭만도 가지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볼게요. 예수님 말씀 가르친 3절에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고 하셔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믿음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하면 교회 생활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거,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해야 돼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행위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을 지금 사랑의 눈빛으로 좀 보는데 막 째리봐 이렇게 딱 아이고 오늘 찬양 하나 보자. 이래 보면 기분이 달라요. 그죠? 이렇게 원하는 눈으로 보는 거랑 오늘 찬양 똑바로 안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온다 그래 봐요. 기분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말씀 3절 한 말씀 예수님이 이 시대의 선생, 지도자, 존경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책, 잘못을 깨닫게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이나 충고를 받고 기분이 썩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집사님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물론 이제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면 할 때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아니 기도 순서가 쭉 있는데 왜 저는 여기 넣었어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예? 저는 몰라서 그래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저는 좀 빼주시고요. 저는 그날 못해요. 그날 기도하면 저 안 올 거예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유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일은 이제 돌아가면서 매 시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빠질 때는 어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땜빵을 다 했어요. 교회에 한 성도가 150명 정도 됐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 반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시간대가 있죠. 못 하는 시간대 새벽 2시, 3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쉽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서울이지만 서울 인근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오는 지역적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 시간대는 제가 땜빵을 많이 했어요. 땜빵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졸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릴레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가 한 달 반이나 기도가 끊이지 않게 계속 돌아간다는 그거죠.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적을 뭐라 하느냐.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몇 번 하고 저는 한 번 합니까? 아니 뭘 한다 하면 뭐라고 해. 그러니까 제가 야, 저분이 진짜 신앙생활 있는 거야? 목사님은 목사로 하는 거야? 잡사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터놓고 얘기했어요. 왜 집사님 자꾸 뭐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지적질을 하십니까? 제가 충고를 하십니까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본인이 그래 말해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창립 멤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20년 됐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 족족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립 멤버니까. 이제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해는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3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 풀려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지적이나 충고를 받고요. 썩 좋을 사람은 없어요. 조언하고 달라요. 지적은요. 어제 청소를 했죠? 저기 먼지가 많던데요?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안 봤어요 아직. 근데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적이거든. 자기는 와서 청소 한 번도 안 도와줘놓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왜? 이 집사람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적은 정말 좋은 환경에 밥이나 한 그릇 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조언을 이들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삶을 돌아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0개월 동안 내가 뭐 했는가?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가?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 좀 진보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 말만 하는 사람인가 행동도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지도자인가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말은 여러분 참 물 흐르듯 잘 흐르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칭찬이기도 하고 욕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인은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한다 할 때는 칭찬이에요. 말만 잘한다 이런 사람 욕이에요. 말은 기독교인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없거든. 왜냐하면 계속 어릴 때부터 주워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주워 들은 지식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말로.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한다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의 무게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 움직여. 말로 통하여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어줘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고 자기는 할 거 다 해. 말의 무게감이 말하는 그 사람한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방자 알지? 방자는 향단이 모릅니까? 성춘향하고 이도령 그 나올 때 이몽룡 나올 때 그들 말을 전달하는데 왠지 가볍잖아요. 또 육방 중에 이조시대 육방 중에 이방이 있어서 이방. 아이고 사또 오늘 누가 뭐 했다고 합니다. 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지요.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심지어 율법을 풀어서 강론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칩니다. 그냥 말의 무게감을
백성들에겐 치우고 자기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니? 왜 안 지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놓고 저는 놀랬죠. 주일날 잠이 학계죠. 주일날 여러분은 이제 말씀 전해놓고 제가 잠시 저기 가가지고 제가 컴퓨터 켜놓고 게임을 열심히 해. 밥 먹을 동안에 막 이러고 있어. 저는 그러면 이거 안식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찬양하라고 하고 찬양 시간에 여러분 1시 반부터 오늘 오후부터 예배 드리니까 1시 반에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계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1시 반까지 다리 딱 꼬고 책상 위에 이래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놓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건데 소가 길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 소는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꺼내. 그리고 사람이 빠졌어. 냅둬. 일을 하면 안 돼. 지금 사람이 중요해. 소가 중요해요. 근데 소는 꺼내도 되고 사람은 안 구해줘. 이게 율법의 자가당착적 논리예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 식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열령, 코올령,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녹비의 가로왈. 그래서 자신은 전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면서 요거 뭐 움직이기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들잖아. 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안 보고는 무거운 가마떼기 쥐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은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요, 시의원, 도의원 하다못해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목사님 등등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영향력이 없게 마련입니다. 시의원, 도의원 되기 전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제대로 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 영화 배우가 영화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결국 행동이 있는 사람인가 말만 번지르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존경받는 사람인가에 첫 번째 가늠이에요. 두 번째는요. 위선자들인가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인가 가식. 저 포장만 잘하는 사람인가 볼까요? 남 봐주는 것에 보여주기에 여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양복 잘 안 입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는 간편하게 캐주얼로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남 봐주는 거 보여주기식 여념하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무거운 여름에 지금은 여름 아니지 왜 이렇게 걸치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안 걸치잖아요. 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왜 걸칠까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뭘 자랑하는가 하면 저 목사한테 받았어요. 자랑하려고. 그게 원래 뜻일까요? 아니요. 저는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안수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만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무거움 때문에 더운 여름에 다 벗고 간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땀 삐질삐질 나거든요. 저 에어컨 틀어도 이거 틀어도 땀 납니다. 그런데도 걸치고 이러면서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려고요. 그걸 벗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가식이 들어가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제가 묵뚝뚝하다 생각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면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묵뚝뚝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건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행동도 하나도 없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은 포장으로 또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위선자일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띠가 뭐냐면 기도의 띠에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기도를 써놨는데 기도 양이 많아질수록 그 굵기가 커지겠죠. 원래 이렇게 매는데 달리기 할 때 1등 해본다 하고 막 묶고 뛰는 것처럼 경문띠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안 흐르는데 이만큼 커져가지고 거의 모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이라고 있는데 다닐 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렁지렁. 근데 좀 굵어요.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벌락벌락 당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합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해요? 질질 끌리겠죠. 땅이 청소도 하고 다녀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시선을 끄는 거예요. 사람 시선을 끌어. 그러면서 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녀. 시장통으로 다녀. 사람들 보라고. 그리고 대로에서 갑자기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막 이러고 기도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저분은 계시를 받은 건가 쳐다보겠죠. 그러고 손을 일부러 높이 들고 경건한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선자적인 모습이에요.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은 무덤이죠. 아무리 깨끗한 무덤은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어. 예쁘게. 그래도 무덤이죠. 이해 안 돼요? 위선자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질은 신경 안 쓰고 포장만 하는 사람인가 했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접만 받으려는 자들인가 섬기는 자인가예요. 대접만 받으려는 자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걸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장님, 국회의원 존경합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시장했어요? 끝나면 끝난 건데 보통 사람인데 그게 안 돼요.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인가 섬기는 자인. 본문에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진리를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11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예수님은 큰 자일까 아닐까? 큰 자죠. 예수님은 섬겼거든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 하늘에 계시니 지도자를 칭함받지만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참으로 존경받을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랍비라 적 스승님이다 선생님이란 칭함 받는 걸 절개하지 말아요. 사실 그런 절개하는 것은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할 때마다 포장이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가짜가 되기 쉬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어디 모임에 가면 그 중간에 누구든지 간에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부가 진짜인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 오십시오. 시장님은 아니다고 시장 밑에 있는 부시장님이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젊은데 어떻게 그거 앉습니까? 연세 많으신 당신이 먼저 앉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 다음 순서 1번 부시장이 그 자리에 앉는다. 2번 말했던 나이 많은 부분이 그 자리에 앉는다. 3번 차라리 내가 앉는다. 예? 예, 나이 많은 분이. 근데 이 가장 편안한 방법은 나이 많은 분이 초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 앉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래 다른 사람이 편안해. 자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았어. 그럼 다른 사람 그 다음 주도 나이 많은 사람 어디 앉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요청에 저 손님을 초대한 사람의 요청에 받아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게 편안해요. 자 예를 들게 이거 지금 시장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게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팀장이 회식을 쏜다 그래서 왔어요. 친구들 부원들 주고 왔겠죠. 아이고 팀장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 그거 앉아야 되지. 아이고 제가 이제 20몇 살인데 50대 그 과장님보다 더 높은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그래버리면 서로 복잡해져. 아니 과장님 저기 앉아 나는 어디 앉아야 되는지 다 사람들 머리 굴려야 돼. 그냥 편안하게 팀장이 그 앉아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빼놓고는 어찌해야 되느냐? 상석에 앉는 거, 회당에 높은 데에 앉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배려해서 거기 자리에 일부러 앉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는 자기가 앉겠다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냐 안 하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씨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마땅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말씨는 그럴듯합니다. 행색도 그럴듯합니다. 하나 정작 중요한 말의 힘은 행동에 달려있음을 그들은 모르지요. 행함이 없는 지식과 가르침은 힘이 없습니다. 진실은 진짜는 행동으로 판가름납니다. 처음은 가식과 속임수로 속일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한다 하시고 그 대상자를 즉 자기를 찾는 모든 자를 모두 케어하셨어요. 돌보셨어요. 사랑한다 하시고 모든 약자들이 육체를 심령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조금만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의 차별이 생겨도 고마 쌍신지를 키게 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사랑은 양보로 나타나고요. 행함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요.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겁니다. 위치를 보상받으려 하면서 위치의 역할,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섬겼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큰데 왜 대접 안 해주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접받고 싶지만 대접은 하지 않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교회 올 때 막 문을 열어주고 하지요? 받은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 교회는 소교회니 작은 교회는 가능한데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섬긴다는 게 어려워요. 말은 번들한데 사랑의 행동에 우리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영광은 이제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게 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행함이 있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외식과 가식에 똘똘 뭉친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얼굴 뒷면에 이것으로 인해 울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허위와 가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딱딱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은 없어져 영존한다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혁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퇴하면 목회자도 운전도 할 수 있고요. 교장 선생님도 택배 나를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만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능력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경건의 능력은 믿음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는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사람인가? 존경받을 신앙인인가? 오늘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